11월 1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고요. 이거랑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막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부속 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울타리와 바깥들까지 살펴봤거든요. 울타리가 있고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들을 지나면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일단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성소 그 안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등잔대와 마주하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떡상의 크기는요, 가로가 약 90cm에 세로와 높이가 각각 45cm입니다. 그 떡상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요, 그 떡상 그 사면에 손바닥만한 넓이만큼 이렇게 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서요, 들고 다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 위에 바로 진설병을 진설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는데요, 이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오래가는 나무로서요, 조각이나 무늬를 새기는데 아주 적합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떡상은요, 항상 가장 그 성막의 기구 중에서 중요한 언약궤 다음에 언급되는 첫 번째 기구입니다. 따라서 언약궤 다음으로 중요한 기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언약궤를 제외하고 진영이 이동할 때요, 보통 그 성막의 기구들에는 그 덮개를 이렇게 덮는데, 다른 기구들은 두 개의 덮개만을 덮는데 반해서요, 이 떡상은 세 가지 덮개를 덮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4장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상의 떡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파님 레입니다. 이 파님은 얼굴을 의미하고요, 레임은 떡 또는 빵과 같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진설병을 직역하면요, 얼굴의 떡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떡 덩어리들 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 위에 여호와의 얼굴을 그 도장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떡 도장으로 만들어서 바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고대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떡과 과자는 다양한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는 신을 직접 나타내는 도안들이 찍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전제할 때요, 이러한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요, 얼굴의 떡으로 번역된 이 진설병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 즉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직접 당신의 그 신적인 힘과 당신의 그 생명을
친히 부여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를요, 오늘 본문 30절에 그 떡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떡상의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읽어보면요, 하슈란 레헴 파닌입니다. 이것을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임재의 떡의 상으로, 즉 생명과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요,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떡상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과 관련해서 그 레위기 25장 5절 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6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5절 6절을 보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한 번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진설병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이 12개는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예, 12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12개의 진설병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진설병 한 개의 양이 바로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바라는 이 양이 오늘날 환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환산하기가요. 근데 이제 보통 이 10분의 2라는 에바의 양을 이제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떡 한 개의 양을 약 밀가루 3리터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3리터의 밀가루로 떡을 한 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 덩이가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떡 하나가 3리터니까 한 개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떡 12개를 지금 떡상에 두 줄로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진설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요, 그 6덩이를 위로 포개어서 두 줄로 이렇게 세워서 진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그 솔로몬이 성막을 나중에 성전으로 지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떡상을 그 역대 4장 8장에 보면 떡상을 10개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열왕기 7장 48절을 보면 한 개의 상만 언급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문맥상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으로요, 레위기 25장 그 7절 8절, 그러니까 7절부터 8절 계속해서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7,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향은 이제 향 피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향 피우는 것들을요, 떡 더미들 위에 이렇게 놓아서 향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향이 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요, 그 진설병을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계속 말씀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예배에서 기억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억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동시에요, 하나님 역시 이 향기를 맡으실 때마다 진설병을 드린 당신 백성과 그 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에 의하면요, 새로운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떡상에 놓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계속 진설병을 얘기하는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떡들은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떡은 먼저 여호와께 바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은요 매 주일 안식일마다 새로 바친 떡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떡을 바칠 때 그 앞주에 비치해놨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지난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교병, 즉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드립니다. 그래야 떡이 이제 곰팡이가 피지 않거나 썩지 않겠죠. 이처럼 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12지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 함께 그 식탁의 교제 중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식탁 교제가 아주 친밀한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아무하고나 안 먹죠. 친밀한 사람만 하고 먹으니까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 중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이,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상과 이 진설병이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여러분, 떡상이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할 때요, 이런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일치하죠. 여러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요, 구약의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막뿐 아니라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전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따로 진설병,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떡을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안식일마다 매주 새로운 떡을 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안식일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일이 안식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이제 이미 저랑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랑 함께 공부한 우리 신학생들 혹은 학생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매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신약에서 더 이상 형식을 갖춘 제사 같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요, 날마다 매일이 안식일이니까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아울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이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서도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떡상의 진설병과 그 향기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생명과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떡상의 의미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떡상의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요.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처럼요. 이제 영생을 얻은 성도들도요.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교제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떡상의 그 12개의 진설병이 구약의 이스라엘, 즉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떡상의 떡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면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말씀을 나누는 그 단톡방에 제가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최강희 씨의 간증에 따르면요. 그 최강희 씨가 모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엄마의 권유로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심한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술과 담배를 이제 취했지만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속으로 많은 병을 앓고 있던 그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통성으로 함께 예배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요. 자신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탄식과 더불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아픈 영혼에 대한 그 모든 심정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배우 최강희 씨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요. 배우 최강희 씨를 정말 살려내신 거죠. 그 이후 최강희 씨의 삶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교제했고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찾았다고 간증합니다. 즉 이분의 간증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날마다 새 생명과 능력을 얻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못 만난 자들, 혹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요. 영생을 누리고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어야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게 되겠는가를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재떡이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임재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된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자체가 뭐가 될까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떡이 된 우리들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요. 이제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요.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떡이 되는 그 도구로,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그런 도구가 되는 양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요. 이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전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진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전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가 전도를 위한 목적의 전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어느 교회에서는요. 전도왕에게 어떤 큰 보상을 걸고요. 서로 전도 많이 하라고 경쟁을 붙이기도 하죠. 물론 그러한 상의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가 단지 그 상을 위해서 혹은 내 교회에 사람을 늘리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므로 그 유명세를 교회가 타고 그래서 그러한 유명세와 어떤 물질이 늘어남으로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회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목적은요. 사람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게 함으로 그 사람 역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에 따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런 참된 영생과 참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형벌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아는지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지라고 할 때요,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한다고 할 때요,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는 차원이 아니라요, 단순히 죽을 병원에 걸려서 죽는 차원만이 아니라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인데요, 어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라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몫이고요, 하나님 영역이고요, 우린 우리의 영역에 살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전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죠. 아울러 떡상에 드리는 생명의 떡이, 그 진설병이 바로 우리라고 할 때요, 오늘 그 진설병의 크기가 상당히 컸다고 했잖아요. 3리터 정도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헌신이, 그 크기가요, 아주 넉넉하고 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어제 그 단톡방에 나눴던 최강희 그 배우 그 간증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요, 그녀가 혼자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최강희 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그 만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제 간증엔 안 나왔지만요,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그 최강희 씨는요, 정말 한 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그 떡으로, 그런 성도로서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리더 역할, 그 생명의 떡으로 잘 헌신할 뿐만 아니라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 여러 선행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신앙에만 몰두해 있는 아주 인색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생명력 없이 죽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혹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요, 생명력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나와 내 가족만 아는 아주 작고 인색한 그런 냄새나는 떡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생명의 떡으로서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한 그러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넉넉한 마음과 헌신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떡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으로 있는 교회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는 이 옆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이제 제가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 저를 챙겨주시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챙겨주는 거요. 또 분명 성경에도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의 영적 스승을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사랑을 주고 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 역시 그들에게 역시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옆에 사람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무엇보다요, 더욱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헌신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 뒤, 옆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떡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생명의 떡이 아닌 사망의 떡, 썩은 떡이 되어서 옆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악취가 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떡입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심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자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성막의 떡상의 의미를 다시 잘 묵상함으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그것도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떡상의 그 떡의 크기가 아주 컸던 것처럼 아주 크고 넉넉한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떡이 되어서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진짜 살아있는 성막의 떡상의 떡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더 큰 생명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임재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받자고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